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기회에 우리의 모든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또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대예배 시간 그리고 또 주일 찬양 예배 시간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홍보해 주시고요. 또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꼭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항종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적극적으로 또 준비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부흥회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약한 분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두성 선교사님, 김원옥 사모님, 이재필 목사님, 박은수 학생 그 외에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목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무사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은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준비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난 월요일부터 했는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첫째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에는 말씀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고요. 셋째 날 새벽 기도에 어제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흥회 때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번 부흥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이번 부흥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부흥회는요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을 재충전하는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떨 땐 때로는 좀 나태하고 게으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힘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붕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에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지만 특별히 이 붕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색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말씀과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들을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살고자 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요,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요, 품질이 좋은 주유소에 갑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지요, 사람을 위해서 또 세상의 연료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 연료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둘야 할 것인지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연료 탱크가 비어서 엔진이 꺼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영적 경험이 고갈되어 그저 유독가스만 내뿜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흥회라는 하나님의 주유소에 끊임없이 방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료 측정 눈금이 연료 부족 선상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요, 한 방울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불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가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가 갈 수가 없게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부흥회니까 한번 참석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주유소에 심령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성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가득 채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을 채워.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유소에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름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졌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일터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는 비결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마력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한한 존엄과 영광과 거룩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 위로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언자.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 그리고 중보자.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상담자. 여러분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 상담해주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상담해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상담자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변호자예요. 변호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변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이렇게 보혜사라는 그 뜻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렇죠?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매일매일 삶이 어때요?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는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직장 나가고 하는 이들에게는 직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매일매일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얼굴과 비교가 안 됩니다.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얼굴에서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 40일간 계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고 당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순종하고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붕회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빌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즐겁고 기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근데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실족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주의 종이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섭섭마비가 튼탄 섭섭마비가 튼탄 괜히 싫어지고 아유 목사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모하기 하면서 여러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것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란 말이에요. 사모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요,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가치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무한한 존엄과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연약할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거듭나고 회개해요.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요. 이번에 여러분 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철저히 회개돼야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철저히 회개가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붕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붕해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서교회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죠? 복음서가에 성령 받으라라는 복음서가가 있죠.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성한 거룩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요, 오늘 이 새벽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죄가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성령 충만함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세요. 그럼 낱낱이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 5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잘 적용시켜서 성령 충만한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첫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생활은 삶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 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지혜의 왕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 왕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솔로몬이 쓴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린 게 있어요. 잠언을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잠언. 그리고 잠언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장씩만 읽어도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거든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한 달에 한 번은 잠언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은요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지혜를 가진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한평생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요,
같이 해보실까요?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가 자칫 세월을 허송하다가 악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악한 때가 함께 오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그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령님은 성도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은요, 같이 하실까요? 성도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성도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잠언 23장 29절 30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비단 음주가 아니라도 세속의 물욕, 세속의 정욕, 권세욕, 명예욕에 취하는 것도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성도는 세속의 술이나 가무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취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수련사님의 삶은 성령의 충만으로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의 생활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하면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충만하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충만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여러분 속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찬양은 마음의 쾌락이나 정서의 순화 내지는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노래는요,
술에 취해야 잘 부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술 한 잔 딱 한 잔 걸치면 노래가 저절로 나온대요. 세속적인 노래는요, 술에 취해야 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 이런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뻐서요, 다윗이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대. 춤을 추. 그런데 이 바지 저고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요, 영혼의 헌신입니다. 잘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 조건부 감사는요, 별다른 의미가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잘되고 형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올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는요,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요, 이런 삶인 것이에요.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아멘.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나 신학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빠진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 바람이 빠진 풍선과 같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앙코 없는 찐빵과 같다. 여러분, 찐빵에 앙코가 없으면 어떨까요? 찐빵이 아닌 거예요. 맛이 없고 찐빵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성도는 왜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도의 필수 조건이 되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흥의 준비, 오늘 넷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셨소.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니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시간에 주신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흥회 강사 서인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작정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준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교인이 부흥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변화받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은 아버지 죄의 잘못된 모든 죄의 습관들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어서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 때에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가정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서인중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 서인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공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번 부흥회가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육 간의 건강 회복되고 질병 병마가 떠나고 고침받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석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결단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우리 집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석해서 영광 돌리는 부흥성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작정하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